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를 꼽겠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셨고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의 대표로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의 저서 가운데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그런 한 문장과도 같은 그런 글을 이분이 남겼는데, 이분이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저서나 이분의 강연 중에 주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생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고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축소해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삶의 전반을 믿음으로 사는가는, 이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말이 마부가 채찍질하는 대로 눈을 가리개를 하고 달려가는 것과 가리개를 벗고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의 느낌과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이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대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몇몇 사람들이 시대를 이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욜로라는 겁니다. 욜로 인생을 살자. 그래서 YOLO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 풀이해보면 오직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다가 깨꼬닥하고 죽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PPT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종 심판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음주운전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인이나 강도짓도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착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너무나 믿음 없이 살아가요. 말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만나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효과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사람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얘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 늘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부족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의 기쁨은 믿음 있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저 커피숍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수다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부정적인 얘기, 세상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실제로 어떤 책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글만 쓰여져 있는 책이 사실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숲, 온 지구라고 하는 온 세계의 숲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시야를 근시안적이라고 말합니다. 근시안적,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공격받기도 합니다.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겠어? 당장 그 일이 나타날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를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긍정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책은 올바른 좋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긍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긍정의 힘을 따진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옆에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쫓아냈다가 귀신이 엉겨붙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라면 맞지 않는 얘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아이고 설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 그 믿음의 결과를 취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늘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부정적이고 더 나쁘게 얘기하고 더 깊은 심연의 우울증으로 들어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오케이 믿는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선택을 해도 예수님을 위한 선택,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오는 지식이 온 신체의 각 부위로 내려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에이 설마. 아니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삶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쪽에 치우치는 시소 게임이 아니라 바로 양쪽의 균형을 잡고 바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살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보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제자훈련 같은 교육을 할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죠. 목적을 잃은,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과도 같은 거죠.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황이 시작된 이 인생 가운데 방황이 멈추게 되고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6절 초두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오케이, 아이고 믿음이 좋네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저같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자신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오랜 신뢰관계가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아유 될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요. 하나님과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 안 하면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말만 해요.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가끔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냐면, 기도를 안 하고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덜컥 오는 거예요. 2024년 경제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또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양이 또 줄어들 것입니다. 염려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2024년 불안하네, 걱정되네, 염려되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의 발끝도 적시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뉴스나 신문이나 책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무장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중무장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기도 안 하면 부정적인 말이 입에 맴맴 돕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해요. 부정적인 뉴스를 얘기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기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무작정 내뱉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 삼박자 복음, 오중 축복이 아닙니다.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오늘 이 신년 첫 해의 첫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를 깨닫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접목함을 통해서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두 가지를 믿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털어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아니, 내가 몇 번씩이나 경고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라고 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참 어떤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선을 넘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갚아준다.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저 사람에게 경고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화를 내음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마음을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특세할 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을 3번 정도 경고했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없고서는 자꾸 그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13번째 사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말이 뭡니까? 그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요? 그가 젊어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의 값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갚게 되는 영적인 질서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지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하나님이 되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안 찾아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낙원교회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살고 있습니다. TV 틀면 재밌고 희희낙낙 시간도 잘 갑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우연히 TV를 안 보다가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TV를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요, 하은이 키우고 한 2년 3년 만에 TV를 없애고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본 거 같는데 20-30분 지나가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지만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그의 저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불 밑에 온기를 누리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불 밑에 온기를 누리면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쓸쓸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이리저리 방황,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황의 삶이에요. 여러분, 쉬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쉬면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지칩니다. 새로운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올라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뭘 위해서 나갈까? 그 목적점이 없으면 목회는 방황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유치원에 갑니다. 그죠? 저 아이가 이제 미취학 아동으로 집에서만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다가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 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초등학교 6년 참 길죠? 6년 끝나고 나면 중학교 갑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생 되면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죠? 수능 딱 치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맞을까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점을 따야 됩니다. 학점 따면 또 끝나나요? 캠퍼스의 낭만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제가 없다는 것, 인생에 고난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뭘 할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며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가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KS 마크가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차 탈 때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글라스를 씁니다. 운전할 때는.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까만 색깔이 있으니까 빛을 차단을 줄여주고 세상을 흑백의 단위로 볼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세상의 공식대로 판단하며 살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말씀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아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총 19번이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가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총 18번, 그러니까 19번 중에 18번은 구약시대의 인물을 근거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3절 말씀은 구약 인물을 비교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령한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극단의 단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에 믿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될 줄 믿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90살쯤 되어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 돌짝밭과도 같은 어처구니 없는 땅에 내려갔다가 이제 수십 킬로를 걸어 올라와서 90세 할아버지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선포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좀 와닿지 않거든 차라리 우상 숭배를 좀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저 강 너머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을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든지,
아니면 여기 이 광야의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던 그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생각이거든 다른 종교에 가셨다가 확실하게 믿고 한번 와보십시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게 기독교도 대충 믿고 다른 종교에 갔는데도 신앙도 대충 믿어요. 그 세상 종교의 허망함을 확실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은 여러분 진리를 결코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에 어떤 것을 다 태워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이 주저앉았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미디어, 모든 핸드폰 다 끊어버리고 한 1년 동안 말씀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 구석을 나오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네요. 건설업을 하시는데 빚이 수십억이 돼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빨간 딱지는 붙었죠. 뭐 소망은 없어요. 자식들 다 돌아서고 와이프도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가져옵니다. 이게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 끊고 집사님, 누구 집사 다 끊어버리고 그냥 성경 들고 기도원에 가버려라. 어차피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 가봐.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뭘 개발을 했어요. 갑자기 기도원에서 뭐 기도는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갑자기 무슨 사업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빚을 계속 갚아가면서 노가다 일을 하시면서 이분이 빚을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갚아가면서 이분이 그 가져왔던 그 사업 아이템을 성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깨달은 다음에 그걸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와이프가 계속 이혼 도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자식들도 다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웃깁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생각보다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느낀 게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할만해요.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쟤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할만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태로 제가 이 우리 교회 앞에서 사거리에서 차들을 피해가면서 혼자 유격 훈련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태풍 매미가 왔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엎드려서 PT 체조하는데 막 먹탕물을 먹으면서 PT 체조를 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봉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3단 봉대를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배로 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군대가 소위 말하는 좀 꼬인 군번이라서 저희 때는 일반적으로 군대가 2년 2개월이었는데 3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주름 잡는 건 아닙니다만은 2년 2개월을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는 운이 없어가지고 유격훈련을 3번 뛰었습니다. 전역하기 2주일 전에 제가 유격훈련을 갔다 왔어요. 정말 운 없는 군번이었죠. 그래서 저는 유격훈련에 대한 기억이 참 깊습니다. 근데 유격훈련을 딱 하면은 너무 힘든데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거든요. 빨간 모자를 쓰고 까만 모자를 쓴 이 조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굴립니다. 선착순하고 엎드려 일어서 앉아 막 무릎 관절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것을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이 바뀌면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나 무서운 주의 환상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세 일의 기도회,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일주일이니까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20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부터 너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일째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제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서부터 이 두려웠던 다니엘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 이 믿음의 삶은요 막연하게 긴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어디까지 깨끗해야 되고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한 만큼 세상에서는 몰라주는 영적인 상급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갈망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요즘은 은혜 받기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오랜 경험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목이 마르셔요. 왜 하나님이 목마르신가? 진짜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확신으로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 없이 사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확신을 받으시고 이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분은 가장 먼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을 기도해보고 믿음이 안 생기네라고 기도의 자리를 그저 치워버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버거우신 분들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시편을, 마음이 허무할 때는 전도서를,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잠언을, 그리고 내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을 향해서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고 성령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